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이 언제였었지요? 지난 주일이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얼만큼 묵상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지나면 지나간 건 잘 기억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그렇게 하루만 떡 먹고 계란 먹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또 떡 못 받았다고 계란 못 받았다고 삐진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떡과 계란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성도.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성도. 부활주일 하루만 부활 설교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오늘도 하고 주일날도 할 겁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 12장과 14장은 무슨 장이지요? 네, 은사장.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 있고 14장에 있고 13장이 딱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발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은사를 그렇게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운데 딱 사랑장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활용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5장에 귀한 부활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장을 읽으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활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장이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쓴 귀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은 많은 인생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인생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앞에서 완전히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또 주님은 자기를 믿는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 그날 하루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마음 가운데 확신의 신앙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이미 믿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복음은 첫째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로 가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성경대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또 53장 8절과 12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성경대로 말을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고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심이 있으셨고 부활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은 다 죽지만 부활은 사람들에게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디 그 더러운 것들이 지들이 부활의 메시아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디 그 더러운 것들이 이 주님과 견주겠다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겨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다른 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도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그런 더러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 빼앗길 것도 없고 귀 기울일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과 말을 섞으면 한두 번 고민해서 안 되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같이 이야기가 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경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또 다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 깊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간사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 나중에 또 배신을 때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죄의 싹신 사망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고 그 상황은 두 번째가 뭐예요?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영원하게 사시는 그것만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그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을 못 믿느냐?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쭉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심 속에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가긴 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가끔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기억나세요? 천국 가신 분이신데 그 김상호 목사님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세월이 벌써 많이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생하고 있나요? 아니요, 또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품에 계시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하늘에 오르신 그 부활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고도 못 믿는 거.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고도 못 믿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보고도 못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사흘 길 물이 없으면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주님을 무덤가에서 봤을 때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인지 몰랐던 것과 같이,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이상 더 좋은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로를 가다 보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본 사람의 증거가 가장 크고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확실한 일이고 확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게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시기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25년 정도 지난 AD 54년에서 55년 즈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난 나와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올 수가 있었고 전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누구도 확실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습니다. 증언자로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렵고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실을 전하며 순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을 무릅썼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순교의 사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던 자다. 절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에게 조차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나는 과거의 나의 모든 화려한 전력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대로 살아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단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인물도 못 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져 왔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 왔고 귀에 들려져 왔고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저녁에 달려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는 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런 너희들의 그 수고함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수고해야 되겠지만, 또한 부활이 있기에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부활이 있기에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활의 주님만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더 높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그런 것들, 그런 하찮은 것들에 몰두하고 쌈박질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다짐하는 이 금요일 저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저녁에 피곤한데 뭐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던져주셨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결코 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옆에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부활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금 조정되어져서 클릭 조정을 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저녁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을, 젊음을, 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으로 그렇게 하든 또 건강으로 그렇게 주셔서 그 내 몸을 다해서 그렇게 하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클릭 조정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을 우리는 비우고 잘못된 신앙의 기초나 방향을 잘라내서 온전한 신앙으로 완전히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여러분들 정말로 어느 때보다 많이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하나님 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도구?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 특별히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게 하시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옥열 권사님 내 출혈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출혈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백경숙 권사님
이성호 집사님, 정수현 성도님, 주진업 장로님, 이은송 집사님, 김영희 성도님, 육근용 집사님, 이도윤 성도님, 오봉석 성도님, 강두래 집사님, 하나님 그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 있던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손 위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뇌혈관을 치료하시고 심혈관을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절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우울증을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문제가 디딤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평강의 은혜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대 신앙 끊기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 결혼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 결혼의 마음을 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에는 대문을 여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많은 새신자들이 찾아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구원을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으실 때 특별히 당회장 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